다 같이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알고 실행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들로부터 이어진 몇 세대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첫사람들 하나님과 남다른 교제를 나눴을 것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큰 가치를 두셨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갖게 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셨고 반대로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을 걷게 되면 사망과 파멸과 절망과 후회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대표적인 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듯이 생명에 관한 것, 이 생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처음 시작부터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고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사단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 하나를 먹게 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목적으로 해서 생명나무 실과 그거 먹고 영생해라.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 그런 자격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것만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두 가지 길이, 두 가지 생명나무와 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나무 두 그루가 사실 우리 인생 앞에도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렇게 모든 걸 만드신 것 같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길이 주어집니다. 제3의 길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 그 반대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을 걷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과연 나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편안한 삶을 지내다가 어느 날 사단의 그 사주를 받은 뱀이 슬그머니 찾아와서 그 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뱀이 상징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뱀이라는 그 존재가 와서 하와를 꼬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죠. 그래 사는 것이 어떻겠냐? 성경에는 뭐 간단히 나왔지만은 재미있냐 어떠냐 뭐 즐겁지 참 보기 좋지 이런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또 이 에덴 동산 너무너무 멋지죠. 저 생명나무 저거 보니까 생명이지 다 줘 이런 얘기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위해서 말을 슬그머니 이제 말꼬리를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말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면서 특별히 이것은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지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죽을까 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사단이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아니야.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만드셨죠? 왜 열매가 있게 해서 먹으라고 준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게 되면은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텐데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그런 말을 듣게 되면 혹하게 되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내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 선악과 만들었고 그것을 먹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선악과를 안 만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만들겠어요? 그럼 뭐하러 만들어요? 근데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그것을 뱀이 꼬일 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최고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바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뭐가 특별히 좋은 것, 나쁜 거 하지 말고 내게 필요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심 두셔야 돼요. 너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큰 콜 다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내가 왜 사단에게 시험 당해가지고 내 믿음이 여전히 주님께서 원하실 만큼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가 보면 사단은 우리의 수준을 알거든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 약한 부분을 건들 때 끊임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는데 사단은 좋아해요.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게 우리 영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중직 그 직분 받으면서 약속한 분들은 하나님과 약속 꼭 지키세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이 자꾸 삐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약속을 안 지켜요.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될 텐데 그동안 이런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분명히 그 사단이 말한 대로 뱀이 말한 대로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하고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악을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 선악을 아는 것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답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알아야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우리 같이 하나 되었다. 근데 그가 저 두 사람이 그렇게 아는 것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우리는 같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분명히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게는 됐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저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 영생하게 만드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분명히 제재를 가야 된다. 선악을 알게 됐는데 제재를 가야 된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두 사람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었는데 선악을 따를 수 있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아서 선을 따르고 악을 멀리하는 이 능력은 없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흉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악이 무엇인 줄 알았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배양시킬 때까지,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때까지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 거라고요. 영원히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덥석 먹어버린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나도 악이 있다. 나도 옳고 그름보다는 그냥 내가 좋고 안 좋고 내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내 속에 있는 악이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하고 싶은데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 육신은 자꾸 악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 길을 끄니까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아무 고민도 없어요. 내게 유익되는 거.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나 문화나 종교계나 교육계나 온통 이 나라는요, 전부 다 그렇게 세상이 온통 선과 악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옛날에 김민기 씨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어요. 친구란 노래 하면서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난 그 가사가 굉장히 와닿거든요. 하늘이 새카매가지고 비가 막 내리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 바다는 하늘빛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색깔이 똑같습니다. 어디가 물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찾는 시대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바로 이어서 많은 것이 생략된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왜 사랑하셨을까? 그는 어쨌든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이뻐하신 거예요. 고민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민 없이 사는 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냥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 편이면 무조건 그 사람 편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아들이고 딸인데도요, 무조건 내 편 안 들시더라고요. 무조건 내 편 안 들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하나님께 머리가 있으니까 정도를 떠나가 악을 행하고 선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그날을 넘겨주기까지 하셨어요. 물론 그 뒤에 계속해서 대책을 세우셨지만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도 하나님 닮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워질 때 악하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산다고 할 때는 이미 이 사람은 과연 구원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굉장히 심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수요일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가 누굽니까?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무리들이에요. 저희가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다. 그들은 그냥 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들 이기는 것은. 근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 땅의 사람들이 이겨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개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기는 자는 이란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가 영생 얻는 사람입니다. 그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처음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사람들은 악에서 멀리하고 선을 늘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악에 빠져서 삐끗할 때도 있지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 받고 다시 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가다가 주춤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은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든 것,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삐끗하지 마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듬성듬성하지 말고 듬성서 예배 빠지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런 것이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이 결코 선이 아니에요. 내가 악이라고는 참아 못하겠습니다만 선은 아니에요. 그럼 선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선과 악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인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 빼내심을 얻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이기는 자란 첫째로 세 가지: 부르심, 빼내심, 진실한 자. 첫째, 부르심은 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스에 유래된 단어입니다. 클레토스, 부름받은, 초대받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초대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2단계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 가운데서 빼내심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에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토스라는 것과 이 같은 그 맥락에 있는 것인데, 이 에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고르고 고른, 그죠? 아주 엄선되고 정선, 아주 정확하게 선정된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고르고 또 고르십니다. 그래서 쉽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고르는 필터링이 굉장히 촘촘해요. 고르고 또 고른다는 겁니다. 정선한 것, 최고의 것으로 엄선한, 그다음에 순결한, 성별된 거룩한 모습이 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빼내심을 얻게 됩니다. 1차 불렀습니다. 왔습니다. 2차로 한번 걸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가 봤더니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진실한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진실하다는 것이 충성된으로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번역이 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함이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기고 부르심이 없어요. 이 사람 됐겠다. 빼내심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이 사람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가. 그래서 구원은 어느 순간에 나 구원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파의 개념은 갖지 마시고,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갔을 때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것이, 마지막 삐끗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불렀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안 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뽑아냅니다. 우리가 중직들 뭐 선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빼내시면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단계, 진실한가? 이 사람이 믿을만한가? 신실한가? 신임하는가? 복종하는가?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가? 여기 이 3단계를 거친 사람이 참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봤을 때 굉장히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선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악을 모르는 거야. 나 지나가던 사람 때리지 마라. 악한 거야. 근데 알면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해야죠. 악에 대해서 맞설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시대는 악에 대해서 맞서는 이런 모든 개념조차 상실돼 버렸어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것도 잊어버렸어요. 자, 마지막 한 커트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선, 악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았는데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이 꾀라는 것은 그들의 충고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것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될지를 관심 갖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고민 많이 하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탄한 거예요. 이거 언제 빼낼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거기서 기대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제가 전에 모리타니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바로 위에 모로코가 붙어 있는데 서부 아프리카예요. 모리타니아에서 제가 모로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18명 타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통로 있고 한 줄씩 있고 한 줄씩 있고 조그만 비행기인데 그게 높이 뜨지 않아요.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황토빛 바닥인데 물 한 줄도 없어요. 완전히 황토빛이에요. 물 안 보여요. 근데 마치 가로수 심은 것 같이 이 나무가 파란 잎의 나무가 쭉 둘러있어요. 길을 쫙 이어져 있어요. 굽이굽이. 지금 건기라서 비가 안 오는데 근데 그 마른 땅에서 나뭇잎이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잎이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본 거예요. 거기가 그 자리가 어딜까요? 예,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땅이 말라도요. 그 물 속에 그 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마른 땅에도 이파리가 새파랗게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게 되면요.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절망적인 것은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적인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의 길은 뭐한다? 망해요. 그래서 내가 악인의 삶을 살지도 말아야 되고 절대로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돼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모세가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피해라. 곧 임할 것이다. 이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건 너무도 끔찍할 것이다. 나중에 정말 땅이 그들 서 있는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를 묻고 덮여버렸어요.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다 죽었습니다. 조롱하다가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너한테 무슨 하나님 계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다가 완전히 땅에 입 벌려가지고 서 빠지고 다쳐버렸어요. 근데 고라가 제일 앞잡이였죠. 고라도 죽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은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겁니다.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그리 멀지 있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절대 서지 마세요. 여기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죄, 악이라는 죄와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악한 사람들은 저 여기 있는 대로 악인이라 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를 주로 저지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나오는 것이고 횡령하고 배임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챙긴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난폭합니다. 난폭합니다. 뭔가 얻으려니까. 그 다음에 압제적입니다. 어떤 그 사회적인 힘, 자기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 다음에 탐욕스럽고 아주 깊은 음모를 꾸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심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요즘 가만히 볼 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그래요. 여기 이 악이라는 이 라시아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협하고 부정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절대 지도자되면 안 돼. 종교계에서도 있으면 안 되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망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서 있으면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망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먹여 살립니까? 나 그 사람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날 책임져 줄 것 같아요? 누구든 이 사람이 악인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잠시 잠깐 그 악을 행해서 실수를 했다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요, 우리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 격 떨어지는 인생 살지 말자고요. 작은 돈에 마음 뺏기고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군가 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같이 동행하게 되면 나는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어떤 취급받아요? 악인 취급받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에서 이 세상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십니까? 근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복 내려주셔요. 우리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내 판단 흐리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서 선과 악을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선과 악을 아는 것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됐는데 추방돼 버렸어요. 우리 그런 일 당하지 말아야지. 이제 우리 알았으니까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 삶을 온전케 하는 그 길을, 온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듬성듬성하지 마세요. 나중에 엄청난 후회가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선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내가 비록 연약해져 때때로 악에 넘어지고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그 건전한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령님 도우심 받아서 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저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내 이익을 따라서는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악을 선택하고 악을 따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생각 갖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으시는 길, 자칫 악인의 선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다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언제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